제가 틀리면 여러분이 고쳐서 부르시고 그러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나 영원한 생명 좋게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의 크신 사랑 찬양해. 네, 두 번째 찬양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중간에 가서 끊을 수도 있어요. 자, 제가 한번 무리를 해서 골라봤는데 네, 가사가 좋습니다. 네.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다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 뜻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연습을 더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찬양 가겠습니다. 네, 평소에 안 불러던 걸로 들으니까 힘들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이 의지할 것 없으니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부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자, 찬송가로 가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나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빛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면
예수도 알기 원하는 그보다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겨운 대로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임재는 우리 일어나서 부르십니다. 임재 찬양. 하늘에 물들어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보고 서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만은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병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 준비시켜 주셨다가 입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예배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가 되게 하시고 우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내로 채우시사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승리하는 그리스도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시간, 물질, 건강 모든 것이 주 앞에 연락되는 간절한 헌신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 채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도 거두거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축복하며 강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셔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을 예배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에게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흉악감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죄악들을 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줘서 오늘도 기쁨의 마음으로 즐거움과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축복하도록 채워주옵소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도 많거늘 모르고 지은까지 하면 우리는 죄악의 덩어리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죄악을 깨끗하게 온전하게 고쳐주시고 또 씻어주시고 강건케 하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자들이 될 뿐 아니라 예배 후에 맞춰서 저희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도 여전히 거룩한 백성으로 주 앞에 연락되며 말과 행실에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여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하여 주시고 또 지켜봐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는 내 죄과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셔서 오늘도 아름다운 예배자들로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양합니다. 전능왕 오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제가 기도에 참석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너희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다.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이렇게 넓혀집니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시는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교회와 국가를 위한 기도, 선교사를 기도, 기도의 영역을 넓혀가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들로 주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리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의 고백이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노력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이
건강상의 문제도 재정의 문제도 우리 가정의 문제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한 아버지 가정이 복받은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리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마다 주신 자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들로 계속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무엇보다도 노아의 8식구와 같이 구원의 광주에 탄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향한 그라의 소망이 저들에게 충만한 가정들이 다르게 하여 주시길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섬기는 이만교회가 마지막 새 진정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능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 주님 앞에 아버지와 연합되는 교회, 하나님께 칭찬과 위로를 받는 교회, 하나님께 존경에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붙잡아주시고 있어서 말씀의 영광으로 날마다 구원받은 자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 남북 주신 하나님, 각양볼 주신 하나님, 강대국으로서 아버지 세계관방에 복음을 전하는 계속 쓰임받게 하시고 250년 전에 이 아버지 땅에 아버지여 참 큰 곳으로 시작했으나 가장 큰 것이 되었습니다. 모든 복이 하나님께서 온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아버지 모든 지역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족을 괴도해 주시고 통일을 주시사 세계만 백성을 지는 나라 복된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국가를 우리 앞으로 통해서 해방시켜 주시길 원하며 오늘도 세계도 저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붙잡아 주시기도 하시고 아버지들 보내서 남자에게 필요한 물질과 주셔서 저희들이 삶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역사하시고 날마다 기쁘 조시고 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염려 걱정 의심 가운데 있었지만은 필요한 물질 건강을 주셔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같은 마음으로 주 앞에 왔사오니 우리의 드리는 모든 기도와 찬양과 헌신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속한 가정이 진정으로 복받은 가정들 되어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는 거룩하고 복된 소망의 가정들이 다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서 미만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진정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이 흥하여 날마다 구원받은 자가 더한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하게 하소서. 은혜가 진리로 충만한 교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복된 교회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 땅 특별히 금년은 250년 전에 이 나라를 세워주신 건국 기념일을 또 감사하며 축하하는 기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고백하며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주님을 참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강대국으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한 나라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족을 긍휼해 주시고 통일을 이루셔서 북한 동태라 봉화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실 뿐 아니라 통일된 대한민국이 세계에 참 미국과 함께 더불어서 세계 선교주자로서 주 앞에 연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세계도 재어떠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영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충분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온전히 주께 드리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네, 아멘. 18절까지 보셨습니다. 이 시간에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469장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고래로다. 나의 모화를 꿰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려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높으소서. 4절로 가겠습니다. 일어서셔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작은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의 살아온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만복을 허락하셔서 물질도 건강도 가정도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사랑과 정성과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기 원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한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아름다운 제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물질의 궁핍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주님을 날마다 찬미하며 그 물질, 건강,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수고하는 신실하고 진실한 그런 청지기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의 말씀드립니다. 올해 가정은 이제 다음 주로 끝나버리겠는데 가정보다 귀한 것이 없고 교회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국가가 가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가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국가가 또 교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신이 세워주신 것은 국가가 아니라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것이 연장돼서 국가가 되기도 하고 왕국이 되기도 하죠. 가정의 귀함을 항상 기억하시고 가정에서 늘 찬송소리와 기도소리와 말씀을 읽는 그런 소리가 계속되는 가정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6월 첫 주간부터 이제 20가지 주제를 가지고 12주 코스로 3개월 코스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기초긴 하지만 그동안 여러분이 체계적으로 성경을 배운 일이 없다면 꼭 참여하셔서 기초를 다시 닦으시고 제가 지금 계획하기는 3단계입니다. 신앙 기초. 중급은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구원의 확신이니까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나오면 제자훈련. 제자훈련은 뭐냐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남한테 전하기 위해서 쓰임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훈련은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아마 6개월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 정도 제자훈련. 교재는 제가 만든 것은 아니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 만드신 교재가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교재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을 가지고 제자훈련합니다. 제자훈련은 뭐냐? 그 다음에 여러분 파송합니다. 파송해서 이제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파송합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뜨거워가지고 해외로 파송되겠습니다. 해외 선교사로 제가 파송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있으면 이제 국내 선교사님, 우리가 다 국내 선교사는 해외 선교사. 그래서 선교에 강한 그런 교회들은 뭐냐?
보내든지 보내심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 두 가지 아니면 죽을 준비하라 그렇게. 가든지 보내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제자훈련 하면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가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또 제가 또 선교사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의 그 지적인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기초부터 단단히 하시고 구원의 확신 그리고 제자훈련 다 받으시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두 반을 만들었어요. 화요일날 오전 10시 반, 금요일날 저녁 7시 반.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 세 사람이 와서 이 시간에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도 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우리 그 모임 시간하고 저촉이 되지 않는 한 제가 세 사람 이상이면 제가 그 반을 운영해서 꼭 여러분을 훈련시켜 드리겠습니다. 기초부터 잘 그렇게 부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마지막 주로 우리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기도 준비하고. 화요일 기도회 11시간 말씀해 주세요. 네네. 언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직접 하시지. 예, 우리가 이제 그 화요일 날 10시 반에 기도회가 있는데 그 기도 시간을 이제 11시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그 과정은 50분. 그래서 맥시멈 1시간. 그렇게 할애해서 다루게 됩니다. 20가지 주제이지만 12가지로 이렇게 압축해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보면요. 사실 그 학장에서 보면 신학교에서 하는 그 조직신학 개론하고 똑같습니다. 조직신학. 성경의 그 주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묶고 이렇게 배울 것인가. 조직신학을 우리가 평신도 조직신학을 이렇게 읽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이 참석하셔서 그리고 많이 참석한다는 것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래서 빠짐없이 하는데 신청을 안 하시면 제가 그 가정에 방문해서 제가 가정교사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1대1 양육을 해봤거든요. 한 사람 가지고 모르면서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오래 다녔더라도 이것이 어떤 뼈대가 없으면은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배우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건강한 신앙으로 그렇게 세워 나가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선생님, 금요일 저녁 기도를 배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일요일 7시. 네, 7시에서 8시에 끝나니까요. 네, 그래서 뭐 하여튼간에 그 기초 훈련하면서 중간중간에도 기도할 수 있거든요. 뭐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일단은 공식적으로 금요일 기도회를 이것을 대체한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뜨거우면 또 계속해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2월 첫째 주부터. 예, 2월 첫째 화요일부터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청은 목사님이랑 저. 예, 저희 집사람한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강제로 또 많이 신청을 받으세요. 자, 그럼 이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좋은 얘기도 있고 유익한 얘기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할 수도 없고 또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전한 자든 자 함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쓸데없는 얘기는 다 제어하시고 꼭 필요한 말씀만 저들의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성도들과 또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저희 그 설교에는 하늘의 지혜라고 했지만 오늘 여러분의 그 주부에는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했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하늘에서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지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이 닫아버리면 농사는 실패합니다. 바람도 하늘에서 오고 비도 하늘에서 오고 햇빛도 하늘에서 옵니다. 요즘 첨단 과학시대라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그런 원리들을 다 도입해서 전기자동차도 만들고 발전소를 만들고 모든 것을 만듭니다. 인간이 처음부터 만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활용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도 없고 숨 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행복할 수도 없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대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앞으로 살아갈 은혜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참 현실적으로 아름다운 찬양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 그 헬라, 그리스죠. 지금 헬라에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군은 전투 중에 한 눈을 잃었기 때문에 애꾸는 장군입니다. 별명이 애꾸는 장군이에요. 근데 굉장히 용맹스러워 싸움 잘했어. 그런데 이 장군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뭔가 자기 남기고 싶은데 자기 초상화를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화가들을 초청해서 자기를 좀 보면서 이제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했는데 어떤 화가는 그대로 보는 대로 애꾸눈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도 좀 안타까워요. 아, 이거 다시 그리라고. 그랬더니 다음 사람 뭐냐? 애꾸눈이 하고 정상눈을 그렸어요. 이것도 실제가 아니다.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애꾸눈을 그려도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제대로 그것을 복원해도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래서 어떤 그 유명하지 않은 그런 화가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혜롭게 머리를 짰어요. 어떻게 그렸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그렸겠어요? 옆으로 그렸어요. 그러니까 애꾸눈은 보이지 않게 성한 눈은 보이게 옆으로 다 그렸어요. 이거 참 잘 그렸다. 만족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혜롭잖아요. 가만히 지혜가 뭐냐면 지혜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윈윈 전략이 지혜입니다.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는. 기독교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내가 잘 되면 너는 피해자가 되어야 돼. 내가 피해자가면 너는 승자가 되지만 그런 꼴을 못 봐.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세상의 논리라면 나도 잘 되면 너도 잘 되는 거야.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했다 그랬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잘 안 되던 식당도 잘 돼야 되고 장사 안 되던 그런 스토어도 잘 돼야 되고 그다음 힘든 사람도 용기를 얻어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공급하는 거니까 공급선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런 파이프라인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나쁜 의미로 꽤나 잔머리나 나쁜 지혜, 악한 지혜, 술책, 권모술수 등. 권모술수 말하면 누가 생각합니까? 정치. 정치는 권모술수의 아주 1번지입니다. 뭐 워싱턴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그냥 6.3 선거 대단히 치열합니다. 그런데 내가 붙으면 난 떨어진다. 아니면 피 터지게 싸우잖아. 그러면서 얼마나 권모술수를 하고 상대방 약점을 잡고 공격하고 그렇습니까? 이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 젊은 화가가 그 장군도 마음에 들고 나도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한 것처럼 여기에 위로부터 내려온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땅에서 온 것은 무엇이냐? 땅에서 온 것은요. 여기에 아주 세 가지로 요약했어요.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이다. 정욕적인 뭡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킬 때가 많습니다. 마귀가 뭡니까? 자기가 살고 남을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이게 마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스러운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생각과 이 계획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나의 정욕과 마귀에서 온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며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을 가르쳐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죠. 거룩한. 왜 거룩하냐?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체가 거룩입니다. 거룩함으로 부르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뭔가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잣대가 있어야 돼요. 잣대가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이 캐논 아니에요. 캐논. 룰러.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는가 아니면 세상의 것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가. 요거 분별점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점. 그래서 제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 가운데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분별이 없는 무질서한 세대에 살고 있거든요. 소위 가치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참 듣기 좋죠. 가치 중립. 가치 중립이라는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다. 그러니까 통성해도 옳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그런 취향이니까. 그 취향인데 그게 성경적입니까? 아니면 틀린 겁니다. 틀린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틀렸다고 그렇게 비판할 때는 많이 조심해야 되겠지만 틀린 것은 틀린 것이죠. 구별해야 돼요.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차원이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뭔가 자부심이 있어야 돼.
세상 사람과 다르다. 왜요? 첫째,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나의 자녀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힘이 되었기 때문에, 이 뭔가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믿는 사람보다 조금 못 산다 그래서 코가 빠지고, 조금 못 배웠다고 코가 빠지고, 또 눈이 또 지금 작다고 해서 코가 빠지고, 그러면 안 되죠. 나는 나다.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첫째로, 땅에 거짓된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되지 말라. 여기 지혜를 사전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다. 어떤 사람은 지혜라는 것은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인격과 기술의 총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때는 특정한 문제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새벽 기도 시간에 잠언서를 읽고 있거든요. 잠언서에는 거짓된 사람과 진실한 사람, 미련한 사람과 또한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게으른 사람과 부지런한 사람, 아주 대조법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 편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참 큰 일을 행하는 사람이고 많은 그런 결과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예쁜 여자와 결혼하려고 많은 선을 봤어요. 그런데 선을 봤는데 이상형을 만났는데 이 여자의 그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 지혜로운 남자. 이런 남자는 자기가 이제 신랑으로 맞이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트를 타러 갔대요. 남자가 여자에게 결혼하고자 할 때 이 요트가, 저는 용기 있고 머리가 좋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이 남자가, 지난번에 보트가 뒤집혔을 때 제가 당신을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저를 용기로 평가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거 됐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머리가 좋은 거냐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때, 그거라면 염려하지 마세요. 그 보트가 뒤집혀질 때 바로 제가 보트를 뒤집혀진 게 처음이다.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귀시자 되겠다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혜로워야 돼요. 잔머리 굴리면 안 돼요. 근데 땅의 동기를 보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래요. 땅의 동기로 일어난 지혜는 어떠냐? 여기에 독한 시기와 다툼의 종기가 된다는 거예요. 온유와 또 대조되는 말입니다. 순수하지 못합니다. 시기심, 다툼, 그래서 우월감으로 채워졌어요.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 생각해 보세요. 그 요셉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참 인정을 받으니까 너무 시기 질투가 나고 미운 마음이 생겨서 어떻게 했어요? 팔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동기가 뭡니까? 시기와 질투로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 누구죠? 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서 말이 아니라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이잖아. 사울왕의 시기는 보통이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치고 동네로 들어오니까 다윗은 만만해요. 사울은 천천히야. 시기심이 막 그때부터 해가지고 저놈을 남겨두면 내가 왕자가 뺏기겠구나. 그때부터 죽이기를 그렇게 결심했죠. 시기 질투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식탁에 촉청해서 자기 딸도 며느리를 주면서 결국 거기에서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빠져나가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15절을 계속 보시면 땅 위의 지혜는 세상적이라고 했어요. 세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근원이 세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요. 이 세상이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세상적으로 말하면 먹물이 많은 사람일수록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잣대에 맞추지 않으면 성경을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부정하고 이렇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자기 지혜로, 자기 지식으로는 하나님 알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인류 최초로 우주에 간 첫 비행사 이름이 누구죠? 닐 암스트롱이요. 가가린 소련 사람입니다. 그때 케네디 때 뒤집어졌잖아요. 소련이 우주를 먼저 탐험해 큰일 났구나. 그때 미국의 교육 제도는 형편없었군요. 애들이 그냥 뛰어놀면 그냥
그냥 놔두고 책상에 발을 밟고 그냥 놔두고 공부하다가 나가면 그냥 놔두고 그래서 교육이 아주 망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케네디가 굉장히 교육을 잡았었죠. 왜냐하면 소련이 먼저 우주를 먼저 나갔기 때문에. 근데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가가린이 기자회견했어요. 내가 우주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있더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보이던데. 하나님이 안 보이던데. 그래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 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에요. 보이면 즉사예요. 즉사예요. 건방지게 어떻게 하나님 보려고 그래요? 즉사합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게 당연한 거죠. 안 보이는 게 은혜지. 예, 여러분 세상이 알고 있는 아무리 첨단 과학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연하면 그것은 엉터리 과학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는 못할 짓이 없어요. 모든 범죄가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스토옙스키가 참 위대한 작가인데 그 사람이 남긴 죄업에 있어서 후문에 남긴 것이 뭐냐?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어떤 죄를 범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공산주의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떤 죄를 범해도 300만을 죽이고 600만을 죽이고 다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떤 죄를 범해도 다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천황이나 히틀러나 김일성, 김정은, 모택동 이게 다 똑같은 불효 인간인데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어떤 짓을 범해도 전혀 양심에 가책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유욕의 열매를 맺고자 할 때 이웃과 화평을 모릅니다. 교만합니다. 교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만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아니면 겸손한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 속에 나도 교만하니까 교만한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그런 사람 있을 거야. 나하고 경쟁해보자. 여러분 100% 교만한 사람도 교만한 사람 만나면 싫어해. 자기 잘나니까 다 가르치려고. 근데 여기에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다. 나 외에 누가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냐. 이게 교만이에요. 에스겔서 28장 5절 보니까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도다. 여러분 재물도 교만의 요소고 지식도 교만의 요소고 여러분의 신체적인 조건도 교만의 요소예요. 근데 교만의 요소를 일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온 거거든요. 하나님을 꽂다고 하는 그런 것을 고백하면 교만이 없어져요. 근데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내가 뭔데? 나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면 교만이 하늘을 뻗치게 됩니다. 또 여기에 땅의 지혜를 뭐냐면서요? 심각한 건 마귀적이라고 해서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마귀. 사탄이 하와를 이제 공략할 때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도 하나님까지 될 것이다. 이것이 거짓말을 했는데 속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추방돼서 고통당했죠. 다 여러분이 행하는 것이 아무리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고통은 에덴을 고통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탄이 유혹하는 건 지금도 변치 않습니다. 세 가지로 요한일서처럼 정욕적이고 육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 이생의 자랑 안 나오네.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뭐예요? 안목의 정욕. 세 가지. 눈에 보기 좋고 또 내게 유익이 되고 이런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쁜 지혜, 악한 지혜는 땅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여기에 결과적인 게 보니까 혼란입니다. 혼란, 카오스. 그런데 악한 일을 도모합니다. 악한 일. 그래서 여기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할 것은 이것이 마귀적이냐, 세상적이냐, 정욕적이냐, 이것을 잣대로 봐야 됩니다. 잣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 고린도서 3장 19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려 하십니다. 지혜롭게 세상에 주는 지혜는 반드시 자기 꾀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동기와 선행하는 온유로 삼고 그 다음에 세상의 지혜는 많은 것을 알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결코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이제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는 지혜를 우리가 써야 될 텐데 그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 동기와 그것이 온유합니다. 온유합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합병은 육신의 생명이니 시기는 뼈를 썩은 것과 같으니라. 잠언 14장 30절.
온유한 자는 복이 난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 온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특징을 여기에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holiness, 성결. 우리는 아무리 성결하려고 노력해도 수도원에 가서 뭐 면벽 수련을 하고 뭐 며칠 동안 금식해도 우리 스스로는 성결할 수가 없어요. 도 닦아서 성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죄성 때문에. 성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성결하다고 말씀하실 때 성결할 수 있어요. 오염되지 않는 진실함. 그리고 항상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내가 유익하다고 해서 잠깐 거짓말을 하려고 했을 때 속에서 거짓말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절제하는 거죠. 그것은 성결이 하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결을 유지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하늘에서 왔다는 것을 항상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또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타인과 화평합니다.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요.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과 굉장히 매치된 게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가 하니 예수님의 친동생이니까 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더 귀를 기울였을 것 같아요. 산상수 예수님이 산지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굉장히 매치가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화평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늘로서 오는 지혜는 관용을 베풉니다. 관용을 베푼다. 관용이라는 것은 넓은 마음이죠. 용서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상대가 뭐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실수를 지적하고 막 그를 닥달하면요. 관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실수했어.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엔 더 잘할 거야.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그냥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그냥 있는 애 없는 애 다 가지고 후려대가요. 걔가 삐뚤어 나가지. 요즘에 또 특별히 제일 많이 쓰는 게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어릴 때 너무 학대를 받은 아이들은 그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해. 아파서 괴롭습니다. 관용은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서 좋은 글이기 때문이겠지만 제가 만든 문장은 아니고 한번 들어보세요. 악기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은 그 속이 비어있기 때문이다. 거울이 세상 모습을 담는 것은 맑기 때문이다. 바다가 모든 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이다. 바람이 장애물을 걸리지 않는 것은 형체가 없기 때문이다. 빛이 빈 공간이면 다 채우는 것은 자기 자리를 고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럴듯하지 않아요? 악기가 꽉 차면 부르면 소리가 나요? 비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통과하면서 리드에서 떨리는 음으로 그리고 여기에 파이프를 조정함으로 가장 음을 냈잖아요. 비었기 때문에 그렇대. 비인다는 것이 뭡니까? 관용한다는 겁니다. 내 입장만 고집하는 것이나 상대방도 고려하는 것입니다. 또 양순이라고 했어요. 양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제안을 수용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잠언 12장 15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니라. 미련한 자는 뭐냐? 자기가 가장 옳다고 생각한 거. 그게 미련한 거.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해 볼 줄 알고 전체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지는 것이 이것이 지도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긍휼이라고 했어요. 긍휼이라는 것은 아까 관용하고 비슷하지만 다른 사람의 실수를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이라고 그랬죠. 사랑 모든. 그래서 무조건 그냥 덮고 그냥 끝나는 게 덮으면서 좋게 제안해 주는 겁니다. 권고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것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늘로부터 지혜는 결과적으로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열매.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것처럼 열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편벽됨이 없다고 그랬어. 차별되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늘로서 오는 지혜는 또 거짓이 없다고 그랬어. 거짓. 위선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8절에 결과물입니다. 화평으로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느니라. 성결로 심고 성결의 열매를, 관용으로 심고 관용의 열매를, 양순을 심고 양순의 열매를, 긍휼을 심고 긍휼의 열매를, 공평을 심고 공평의 열매를, 진실을 심고 진실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난 열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적용이거든요. 적용. 어떻게 하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을 수 있냐? 이것이 초점이에요. 이것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세 번째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 잠언 1장 7절에 뭐라 했어요? 지식의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뭡니까?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행할 때 내가 이것저것 하고 싶은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하다가도 멈춰야 되죠. 도둑질하려고 했어. 너무나 좋은 거야. 아무도 보지 않아. 내가 훔치려고 그래요. 근데 CCTV가 없네? 덥석하는 거예요? CCTV가 없는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니구나. 그러고 멈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초점이에요. 우로부터 내려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경외, 말씀을 묵상, 그 다음에 간구하는 겁니다. 좀 더 살펴봅니다. 지혜와 모든 지식을 감추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어떤 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 말씀을 줬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지혜 말씀이 있어요. 그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자동적으로 주세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주신 겁니다. 또 여기에 시편 119편 98절을 보니까 주의 말씀에 있다고 말씀하는데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계명 어떻게 받습니까? 읽지도 않고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받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잖아요. 우리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제래요. 거룩하신 것을 아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나 아는 걸 보면 경외한다는 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우로부터 내리는 그런 지혜를 얻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한다고 해서 한 구절 읽고 좋은 게 묵상이 아니고 그 말씀을 자꾸 되새김 반추한다는 말 있죠. 반추 되새김질 이 말씀이 어떤 뜻인가 자꾸 하는 겁니다. 자꾸 그리고 때때로는 이것이 원어의 뜻이 무엇인가 또 원어도 찾아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으면 다른 사람 것도 참고해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될 것인가 하는 것을 또 생각해보고 그러다 보면은 한 구절 가지고도 뭐 20분 30분 금방 지나죠. 근데 어떤 분은 성경을 읽자마자 좋은 사람이 있어요. TV를 볼 때는 눈을 똑바로 쳤는데 성경을 보고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을 먼저 보고 TV를 보세요. 그러면 안 졸아. 근데 TV를 막 보고서 나중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이 그래도 오늘 한 구절도 안 읽었네. 그리고 읽다 보면 수면제 그냥 책방으로 그냥 침대를 꼴이 나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에게 은혜가 됩니다. 지혜를 얻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잘 읽었어요. 그래서 대저 여호와의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니라. 그 입에서 내신 말씀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자꾸만 묵상합니다. 가정이 진정 행복하기를 원하면 지혜가 있어야 되고 자녀를 잘 기르기 위한 지혜가 있어야 되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지혜가 있어요. 사업에 성공하는 그 지혜가 있어요. 뭐 많이 인용되는 말씀입니다만 베드로가 워낙 프로페셔널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갈릴리 호수에 어디 가면 어디에 고기가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것은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데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 있지만 거의 맞아. 틀린 사람 있으면 저한테 찾아와요. 고기를 그렇게 잡았는데 가서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기적 아닙니까? 한 마리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왜 못 잡겠어요? 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의 그물에는 한 마리도 들어가지 마라. 명령하니까 순종하고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지쳐서 야 오늘은 이상한 날이다. 그러고 그물을 씻으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그 뭐 고기를 잡았느냐? 한 마리 피레미 새끼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눈으로 구경을 못했어요. 그랬을 때 내가 깊은 데에 가서 그물 내리라. 깊은 데가 어디예요? 고기가 있는 데야. 지난번에 못 잡았던데 내릴 때는 어떻게 돼요? 153마리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근데 153마리는 그 단어 자체는 전부 다 대어요. 피라미드라고 그러네요. 피라미드가 하나도 없어. 전부 다 대어. 그 단어 자체가 전부 다 큰 유역한 것 했더니
평소에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됐을 때 옆에 있는 친구들 와서 같이 도우라고 그랬어요. 153마리. 자, 자기의 지혜의 경험을 가지고 했더니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을 순종했더니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 있잖아요. 나만. 이름 잘 지었어요. 나만 최고야. 나만. 그래서 나만 장군의 문제 뭡니까? 용장이고 왕에게 인정을 받는데 하나 문제가 뭐냐면 문둥병자네. 요즘에 문둥병자는 무식한 사람이야. 한센시병. 불치병. 지금도 요즘 불치병.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가장 좋은 한센시병 약품이 어디서 나오냐면 한국에서 나와요. 한국도 굉장히 많은 것이 좋아요. 미국도 그걸 갖다 사서 쓴다는 그런 일설이 있는데 AI한테 물어보세요. 맞는 것 같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 불치병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뭐 귀에 담고 누가 좋다더라, 약이 있다더라, 누가 고친다. 그냥 귀가 굉장히 열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예루살렘에서 그런 좋은 여인이 그 이스라엘에 가면 아주 능력 있는 그런 그 선지자가 있다더라. 찾아가면 분명히 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갔어요. 갔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요단강에 7번 물에 담궈라. 화가 났잖아요. 왜냐면 그래도 선지자면 손을 얹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런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 아무런 문전에 나오지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그 요단강에 7번 담궈라. 기분 나쁘게 가려고 그랬는데 신하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뭐 믿져야 본전이죠. 한번 해봅시다. 그랬을 때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고 6번째까지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났어요. 7번째 딱 왔다 보니까 어린아이 살결같이 변한다. 기적은 뭡니까? 기적은 끝까지 순종해야 되지 하다 말면 기적이 안 나타나요. 우리 신앙도 하다가 말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높음과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죠. 기도. 분명히 기도를 말씀했어요. 여기에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아직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4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 조금도 의심치 말라. 왜냐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도는 우리가 하고 결제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때때로는 기도도 우리가 하고 결제를 우리가 하니까 되니 안 되니 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니 이따위 소리 하는데 기도는 내가 하고 하나님 결제하시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이것이 삐뚤어지면 항상 회의에 빠지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뭐라고 또 말씀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어쩌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함이죠. 여러분 로또 당첨되기 위해서 복권 사지 마세요. 그 뭡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땀 흘려 수고하지 않고 정욕으로 구하지 마시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것 이것을 위해 구하면 하나님이 복권 사라고 또 지시했을 수도 있지 뭐. 그런데 그것은 이제 농담이고 구하지 않음으로 얻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떤 믿음의 사람이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창고는 지금도 엄청나게 물건이 쌓였지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숨쉬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 창고는 뭐예요? 불경이 없어요.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 해도 물질이 여러분 필요합니까? 물질을 정성적으로 구하시고 여러분의 건강도 모든 보호하고는 하늘에 쌓이는데 지금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왜 못 넣느냐? 구하지 않으며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된 생각을 한다. 100%입니다. 100%.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3가지 정령.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다음에 간구하면 우로부터 내리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쫓고 방법을 쫓고 어떻게 하면 세상이 잘 살 것인가 이런 많은 연구도 하고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동안 일시적인 것이고 우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능력임을 저희들이 믿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 걱정심을 맡고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우로부터 내려는 지혜를 얻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치유에서 기도하시고 계속 순서를 이어갑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셔서 연약한 육신을 주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심장이 뛰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성실하는 좋은 일을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잘 접하여 하나님께 영광 있는 귀한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내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부위에 손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권속들을 주께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오르만져 주셔서 깨끗함을 얻고 건강을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 육신의 약한 연구로 이 자리에 못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찾아가셔서 저들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다음 주일에 꼭 함께 만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병에서 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지탱해 주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육신에 손 얹고 기도하오니 주여 고쳐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사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육신이 약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오르만져 주시사 깨끗함을 얻고 건강을 힘입어 다음 주에 우리와 함께 만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날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하나님 연락하시고 또 인정하시고 또 연락하시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내 신령한 내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고 복되고 내롭게 아름답게 살 뿐 아니라 우리를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원히 건강을 감으셔서
날마다 주님을 찬미하며 사명 다하는 날까지 피로를 덮는 일 함께 하신 주의 능력을 찬미하며 많은 사람 복되게 하는 자리에 임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과 징재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모인 중에와 온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